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섬김과 봉사,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좁고 험하여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원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쉼의 시간을 통해 안식과 힘을 누리게 하사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부교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맡은 부서와 기관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무엇보다 먼저 그 생업과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님들의 상황과 사정들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그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성도님의 주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잠시 후 7시부터 수술에 들어가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무릎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정확하게 수술하여서 하나도 몸속에 남는 것, 좋지 않은 것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잘 상처가 환부가 아물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와 혈압과 바이러스와 병균, 암과 염증,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수술 후 회복하고 또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의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치료로 또 회복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날에 직장으로, 학교로 또 다양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81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로 20장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미골 미삼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에는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레미야가 도벳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벳이라는 곳은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불리던 곳으로 예루살렘 그 성 약간 외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요, 도벳 산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있었다는 얘기는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산당, 신당이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특별히 이 도벳 산당에서는요, 몰렉과 같은, 바알과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와 14대 왕인 므낫세가 이곳에서 자신의 자식을, 아들을 불사르는 그런 인신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숭배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보시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유다에게 내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예레미야가 해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옹기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을 이야기하지요. 이 옹기, 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한번 깨지면 다시는 완전하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에게서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또 제사장의 어른들 가운데 몇 사람과 함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도벳을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이곳이 끔찍한 심판의 장소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땅이 그곳에 사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그곳에는 이미 죽음으로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 살아남아 매장할 사람이 없어서 시신들이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자식을 제물로 바친 그들이 자신과 친구의 시신을 탐할 정도로 굶주리게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곳에,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 얼마나 기근 혹은 이후에 예루살렘이 정말 포위되거든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포위되는지 그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혹은 죽은 그 사람의 시신을 먹어야 될 정도로 탐해야 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함께 간 사람들 앞에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어른들 앞에서 그 토기장에게서 사간 옹기를 깨뜨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토기장에게 사간 옹기, 그 흙 그릇이 깨어져서 다시 그것을 붙여도 완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깨뜨린 옹기와 같을 것이라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그리고 그 왕들의 아주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집들도 모두 깨뜨려져서 도벳과 같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고 결코 다시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한 후에 14절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도벳,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다시 여호와의 집들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벳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성전들, 집들, 여기는 성전이라는 것이거든요. 성전으로 장소도 변했고요. 또 백성들의 어른들,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이 이제는 그 성전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소와 대상이 모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도벳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가장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집 성전 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요. 예레미야가 옹기를 사서 도벳으로 갈 때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가운데서 몇 사람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성전을 오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내용이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죠.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앞서 도벳에서 우상 숭배의 장소에서 선포했던 끔찍한 심판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 듣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목이 곧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기록되어 온 표현입니다.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꼿꼿하다라는 표현은요,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목을 숙이지 않는,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요, 사용될 때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우리 멍에를 매잖아요. 말이나 소에게 멍에를 매서 그것들을 가지고
밭을 갈기도 하고 또 짐을 끌기도 수레를 끌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멍에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소나 말이 주인이 씌워주는 그 멍에 주인의 말대로 따르는 것에 저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을 목이 곧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의 목이 곧다라는 것은 농부의 주인의 지시를 거역하는 소처럼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저항하며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좋을 대로 하겠다고 거역하고 저항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2번, 3번. 이제는 그만하라고 지친다고 피곤하다고 그렇게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이게 쭉 읽으면서 19장까지 왔지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심판, 또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오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저희도 피곤할지 모르거든요. 피곤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심판만 하시네. 계속해서 재앙만 선포하시네. 근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재앙, 계속해서 심판, 이것만을 이야기하니까 칭찬도 2번, 3번 들으면, 좋은 이야기도 2번, 3번 들으면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무리 그게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를 위한 거더라도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예언했다는 소식을 제사장 바스울이 듣게 됩니다. 이 바스울이라는 사람은요, 제사장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아마도 그의 역할은 성전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바스울은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기 싫다고 거부하여 다메섹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이런 도망갔던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또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놀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무시하기도 하지만 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든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요, 내 가슴을 치며 통회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게 반응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듣다 보면 내 귀에 잘 들리는 말씀,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할 수 있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 나빠지는 말씀, 또 설교도 있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집사님이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 오늘 그날의 설교 말씀이 별로 안 좋았다고, 은혜가 안 됐다고, 나한테는 오히려 기분이 나쁘고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답하시길 당신 은혜 받았군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리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스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바스울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하는 심판의 말씀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을 멈출 수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재앙들이 다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스울처럼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기보단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채 있었던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 반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루 만에 풀려난 예레미야는 바스울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의 이름을 바스울에서 마골 미사빕으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 뜻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스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혼란을 막아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선포한 심판과 재앙을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점령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런 끔찍한 재앙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처럼 될 리 없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바스울의 태도와 바스울의 전한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스울과 예레미야의 예언 대신에 바스울의 거짓 예언을 듣고 거짓된 평안에 사로잡힌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모두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범죄의 자리를 죽음과 심판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저항하지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바스울과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더 가까이 이끌어 나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